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형장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이미 탈진 상태셨습니다. 사형수들은 다 자기가 달릴 십자가 형틀을 지고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좁은 길, 한 1.5km 되는 그 형장으로 가는 길을 가야 합니다. 행진을 해야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란 그 빌라도의 법정인 안토니오 광장에서 형집행 장소인 골고다까지 1.5km, 너비는 한 2m 되는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제 저녁에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다가 전격 체포를 당하셔서 곧장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잖아요. 거기서 신문도 당하시고 희롱도 당하신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지십니다. 빌라도는 골치 아픈 재판이니까 이걸 또 헤롯에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헤롯 왕에게 가십니다.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잖아요. 밤새 그렇게 끌려다니시며 온갖 고문과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시다가 마침내 고난주간 금요일 아침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는데,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소개해드린 본문 16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직후 장면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랬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행리신 전에 이미 초죽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까지 가는 비아 돌로로사를 행진하시면서 많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은 그 비아 돌로로사가 14개 스테이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14개 지점으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후대 사람들이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14개 지점을 이제 지정한 겁니다.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5번째 스테이션에서 주님이 다시 쓰러지십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일어나시지를 못했습니다. 쓰러지면 그 형집행관들이 아주 가차없이 채찍을 휘두르는데 아무리 채찍을 휘둘러도 주님이 다시 일어나시지를 못했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더 이상 일어나시지를 못하자 주변을 살펴보다가 주님의 그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고 있던 한 건장한 흑인을 야, 너 와서 이거 대신 져, 그렇게 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 2011년입니까? 몇 해 전에 40년간 독재하다가 민중봉기로 축출을 당했죠. 가다피가 그 리비아의 최고 지도자였잖아요. 지난 40년간.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리비아가 구레네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도 많이 나가 있었는데
그 리비아 사람이 왜 이때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우선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은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드문 경우기는 하지만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성지 순례를 한 거죠.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주님의 그 십자가 행진을 구경하게 된 거예요. 흑인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장해 보이고 하니까 백부장이 그 시몬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시몬으로서는 참 기분이 고약했을 거예요. 졸지에 사형수가 메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강제 부역을 당한 거죠. 기분이 더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본문 21절의 표현처럼 억지 십자가였습니다. 남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는 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다 억지로 지고 가는 겁니다. 또 억지라도 십자가를 치면 반드시 은혜를 입습니다. 조선시대 그 효정의 일화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조의 둘째 아들이 효종이잖아요. 한 번은 이 효종이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팔순 노모를 등에 업고 길가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종이 길을 멈추게 하고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대는 어째서 노모를 그렇게 업고 있는가? 예, 저희 모친의 평생 소원이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뵙는 건데 소문을 듣고 오늘 30리길을 걸어와서 이렇게 임금님을 뵙고 어머니의 소원을 풀어드리게 되어 소인이 마음에 큰 짐을 덜어싸옵니다. 효종은 원래 아주 효자입니다. 효종이 그 효자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주 그의 그 효성을 가상히 여겨서 큰 상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또 다른 한 사람도 그렇게 노모를 업고 왕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다가 역시 똑같은 왕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 모범답안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가 하도 임금님을 뵙고 싶어 하셔서 먼 길을 업고 와서 이렇게 임금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물론이고 저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아들을 막 비난했습니다. 성토했습니다. 저놈은 천하에 둘도 없는 불효자인데 어머니에게 효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임금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거짓으로 쇼를 하고 있습니다. 왕인 효종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놈을 당장 곤장을 쳐서 하옥시켜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상을 깨고 효란 흉내를 내는 것도 아름답다. 흉내 내는 수준의 효도 아름다운 것이다.
저자에게도 똑같은 상을 내려라. 여러분, 효뿐만 아닙니다.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흉내라도 귀한 겁니다. 억지 십자가도 값진 겁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위기가 뭘까요? 누구나 십자가를 보면 달아나기 바쁘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 선택의 기준이나 조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도 아닙니다. 뭡니까? 십자가 없는 교회. 왜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합니까? 십자가 없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은 분명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하면, 십자가를 부정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거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누립니다. 여기 구레네 시몬도 그렇습니다. 졸지에 당했던 억지 십자가 사건으로 일생일대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럽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알지만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뭐 조가도 있고 박씨도 있고 안씨도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두 아들을 얘기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박성종 씨가 누군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박성종 씨. 그러면 박지성의 아버지 박성종 씨,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강기원 씨가 아니고 안기원 씨가 누군 줄 아십니까? 안기원 씨 모르시죠? 그러나 저 유명한 월드스타 안현수의 아버지 안기원 씨 그러면 아시겠죠? 안현수의 아버지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실제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이 있은 후 한 30년쯤 지나서 추후 65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실제 사건이 있은 지 한 30년이 지나서 이제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는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시몬의 두 아들이 월드스타가 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안현수가 돼 있었고 박지성이가 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 아무도 몰라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계 안에서는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면서 그 두 아들을 언급한 겁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니까.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시몬의 부인이잖아요. 시몬의 부인.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훌륭한 신자가 되어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재직들이 소개가 됩니다. 재직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니그로라는 뜻입니다. 시므온은 히브리식의 이름 시몬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겁니다. 시므온. 히브리식으로 명명하면 시몬.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름 없는 아프리카 출신의 한 이방인 순례객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졸지에 억지로 강제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뒤 곧 회심해서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일생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거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일에는 로마 교회에서도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까지도 바울 같은 위대한 분이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위대한 교회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아버지 시몬보다도 더 훌륭한 인물이 됐습니다. 훌륭한 교계의 지도자가 되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할 만큼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다 뭐라고요? 시몬이 억지로나마 주님의 십자가를 거들었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주님의 십자가를 한 귀퉁이라도 잡고 가면 복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갚아주십니다. 그게 비록 억지 십자가라고 해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입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다 자기만의 고유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십자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가 십자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 집사가 십자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 권사가 십자가고, 놀랍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또 목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 십자가 회피하지 마십시오. 지고 가십시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입니다. 숙명입니다. 십자가를 피해 달아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앞서가시는 주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지금. 우리 각자에게 대인,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그걸 당부하셨습니다. 그걸 주문하셨습니다. 십자가 하며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반드시 억지 십자가라도 지십시오. 그래서 일찍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처럼 온 가족이, 그 자손들이 두고두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